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입니다. 제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제 3대 선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렇게 3대 선왕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스토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야기도 지금부터 해서 한 5장 정도. 이 다윗은 사무엘상 전체가 다 다윗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엘상 하가 다윗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 이유가 있죠. 특별한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서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가리키고 학원을 하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학습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개발이 또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 뭐 수학 공부 이렇게 해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너 시간표 어떻게 짰니? 너 어떻게 공부하니?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실 만큼 요즘 이게 스스로 학습이 굉장히 유행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스스로 강하게 한다.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한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알아서 마침내 17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여호사밧 아래에 거느리고 있는 군사만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그런 규모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아사 왕 때 한 40만 명, 50만 명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때 들어와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아멘.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함께 하세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전에 함께 하신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던 마지막 말기에 그가 타락하게 되고 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타락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말고 그 앞에서 했었던 그런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의 일생에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만큼 그렇게 여호사밧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여보 이번 주에 김 집사네가 교회 안 오고 휴가 갔대.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실수할 때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실수할 때는 우리가 이날밖에는 휴가 낼 데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는 금요시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선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잘못을 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일을 볼 때는 다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데 힘썼어요? 행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난리 났어요. 아합 왕 때예요. 지금 뭐 엄청난 바알의 역사가 엄청났는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만큼이라도 대단한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를 시키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방백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스스로 강하게 해서 군사들도 잘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여호사밧이 강대 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대 대국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욱박지른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쟨 건들지 못하게 해줘요. 이게 제일 큰 복이죠. 그래서 블레셋 같은 나라들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을 7,700마리, 순념소를 7,700마리, 어마어마한 양들을 그렇게 바치게 되었다. 군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해야 여호사밧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천안의 명물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호두과자가 있죠. 요즘은 뭐 호두과자 만드는 동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각기 원조라고 하는데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이게 제일 먼저 개발한 할머니가 심복순 할머니. 심복순 할머니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직분이 권사예요. 지금부터 80년, 한 90년 가까이 됐죠. 1930년대에 호두과자를 개발을 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일제시대 때인데 일본 사람들도 과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신복순 권사님이 그렇게 과자를 하나, 호두과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이 신복순 권사님이 뭘 했을까?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몇 개를 지었을까? 12개를 지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다윗 왕보다도 행복합니다. 왜? 다윗 왕은 그렇게 뛰어나지만 성전을 하나도 못 지었어요. 자기는 몇 개를 지었어요? 12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 돈이 많아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성전 하나 안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이 늘 평안하고 복된 것은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리지만, 그러나 남편은 신혼초에 바람기로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첫째 아들은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서 힘들게 하고, 둘째 아들은 중간에 죽어서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할머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첫째 아들이 보증 잘못 써서 다 날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난 하나님 믿지 말고 절간에 나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믿었어요. 더 열심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과자를 맛있게 만들까? 호두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 기상,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부터 호두 과자를 구웠습니다. 호두 과자를 팔면 하나님 몫으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 별명이 호가 있어요, 호. 이 할머니 호두 과자 파는데 무슨 호까지 만들까? 작가도 아닌데 초실이에요, 초실. 이 초실이 뭐예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호두 과자 처음 판 거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시라고 그러죠. 이게 계시빨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게 잘 팔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몫으로 그 첫 번째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큰 부를 모으게 되어서 그래서 성전을 12개나 짓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복 받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뵈면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순결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요. 근데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정말 믿음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을까? 왜 못 받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좁아요. 자, 항아리 뚜껑에다가 복 받는 게 좋겠어요? 항아리 속에다가 복 받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을 어떻게 키워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라고 전쟁을 안 겪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많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모든 위기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시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